전용표 집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보니 물질 고난이 심한 가정에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물질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고 자식들 몰래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린 마음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매일 새벽 신문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서 중3이 되고 미술학도를 꿈꾸며 예술고등학교에도 합격하여 진학하고 싶었지만 결국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건축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7살의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 10시까지 60kg가 넘는 산소통을 어깨에 메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하는 일은 버겁기만 했고,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는 자신을 위로할 방법으로 술과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450만 원 정도의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답답함에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전신주에 붙어있는 원양어선 광고지를 받고 성금을 해줄 수 있다는 문구에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의 성금을 해주면 어선을 타겠다고 했고, 전 성금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주고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그러나 저는 뱃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몇 날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배멀미를 했고 결국엔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원양어선에 누가 탔는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은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때마침 회항하는 배에 저를 옮겨 실어 병원으로 보냈고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성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는 선장의 배려로 전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날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제 몸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몇 달 동안 제가 한 것이라곤 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 골목길에 숨어 초점 없는 시선으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던 또래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자 제 감정을 죽이는 감정 불구자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또다시 군 제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의 자식들 키우느라 진 빚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에 가까운 사채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장 동료 3명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사정해서 3명의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빚을 갚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은행빚을 갚기 위해 15년 동안 빚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30 중반이 지나서 저의 노예 생활은 끝이 났고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찾아온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시체처럼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30쯤에 안산중앙교회를 처음 출석했고 세례도 받았지만 성품으로 교회를 다녔지 믿음이 없었기에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욕탕 세미나에 억지로 끌려갔고 세미나 기간 내내 감정 불구자였던 저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왜 내 죄를 보라고 하는 건가? 짜증이 한가득이었고 이후 시작된 양육도 억지로 받았기에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목장에서 양육팀에서 분노의 말들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육 가절을 하던 중 마태복음 27장 42절
27장 24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권력의 자리, 물질의 자리, 욕심의 자리를 밀란으로 빼앗기게 될까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태껏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은 힘들게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술에 취해 음란물을 보는 것도 남자의 본능이 아니냐, 날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나는 죄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빌라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에 저의 무기력과 우울증은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고 저의 우울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 이전하는 동안 마침 직장을 쉬고 있었기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전이 모두 끝나자 제 마음에는 이제 그만 이 생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조용히 유서를 작성하고 주변 정리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저를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목장과 양팀 처방을 통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셨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억제의 십자가를 지닌 심정으로 처방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찾아간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 제 우울증의 근원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울증이 가족과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감정 불구자의 삶을 시작했던 19살 때부터 이 우울증이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울증 수치가 오늘 당장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육과 심리상담 치료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전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40주의 양육기간 동안 하나님보다 우상 세운 술, 담배,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주변 환경과 사람만 탓하며 저의 악과 죄를 회피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저에게 저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크지만 무엇보다 크게 깨달은 것은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삶을 포기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살려내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술, 담배, 음란물을 끊어내지 못한 되었다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 삶을 정말로 괴롭혔던 주고 싶은 마음이 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끊어졌습니다. 또한 감정 불구자였던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9살 때부터 20년 넘게 말랐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된 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악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무기력과 우울증의 어둠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